네, 저희 교회는 구속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구속은 우리가 이 구속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제 절기를 명령하셨죠. 그것하고는 원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중에서 이런 그런 원리를 가져온다면 우리도 충분히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뭐 성경을 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성탄절, 사순절, 뭐 성검요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 정도입니다. 이런 구속은 사실은 매주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한 주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주일 지켜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더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더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때를 통해서 또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이 일을 즐거움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탄압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이 되었죠. 광복되었지만 정부가 곧장 이렇게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48년 7월 17일에나 되었어야 이제 헌법을 공포하고, 그리고 48년 8월 15일에 되었어야 이제 정부를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 수립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복만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과 정부가 있어야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그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광복했죠.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만으로 나라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들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출범식을 가지는데, 그때 이 정부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법을 제정하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이 나라라,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요. 칠칠절, 네, 안식일을 7번 보냈다고 해서 칠칠절인데, 안식일을 7번 하면 며칠입니까? 49일이죠. 여기 하루 더하면 50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부터 칠칠절이라 이렇게 하니까 칠칠절 자체가 50일입니다. 여튼 근데 이 칠칠절을 신약에 헬라어로 이렇게 딱 번역을 바꾸면 오순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이렇게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이 구약의 맥추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과 신약의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진 것, 이 두 개는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해방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흩어져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죠.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부활주일, 원래 우리 부활주일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또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4월 12일 주일이었죠.
4월 12일 주일 이후로 지금 뭐 대략 한 50일 정도 이렇게 지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묵상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튼 오순절,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출현했음을 기뻐하는 날이고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이 일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원래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 때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마땅하지만 설교 내용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오순절, 이제 77절 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름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는 매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설교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본문 보시면 15에서 16절 보시면 맥추절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런데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부터 7일의 안식일을 채우라. 안식일을 7번 하면 49일이고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웠으니까 50일입니다. 이걸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그렇다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제 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은 언제냐면 9절부터 그 앞문맥인 9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첫 이삭 단을 드리는 날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를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 여러분 6월절 이후 무교절 첫날에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교절입니다. 여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6월절은 그 해의 첫 달 14일 저녁입니다. 둘째 안식일 저녁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무교절은 1월 며칠입니까? 15일이죠. 네. 1월 15일이 무교절인데 무교절부터 안식일 이튿날이 무교절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무교절부터 49일을 대충 이렇게 더하면 1월 15일부터 49일을 더하면 3월 달이 됩니다. 3월 한 3일, 4일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를 77절 혹은 맥추절이라 부르고 신약에서는 이를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맥추절의 시기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신 분도 있고 못 그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려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23장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무교절을 지키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르죠.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19장도 계속 이렇게 읽어 내려갈 테니까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절에 보시면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월 달이 되었을 때 이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할 수 있습니다. 3월이 되었다. 여러분 맥추절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3월 4일 정도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맥추절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시내 광야에다가 장막을 쳤죠.
이스라엘의 극이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산은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지금 맥추절을 바로 앞두고 시내산 앞에 쳤고요. 맥추절이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죠. 여호와께서 이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4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에서 6절을 오늘 딱 읽으시고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표현들을 유념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될지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며 죄의 종로로 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련한 여인이었죠. 이 가련한 여인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구원했는데 너희 나하고 결혼 언약 맺을래? 언약 맺을래? 청혼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말씀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백성들이 응답을 하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지금 중간에서 중매인이죠. 중매인. 모세가 중매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좋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다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나하고 언약을 맺으려면 이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게로 나오려고 하면 이제 옷을 빨고 너희를 다 정결하게 하고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 셋째 날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위하여서 3일 동안 자신들을 정결하게 구별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맥추절이죠. 백성은 모세와 함께 산 기슭에 섭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맥추절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산 기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산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2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의 정치 체제이며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이죠. 교회 질서를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나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사장 나라의 이 첫 번째 체제인데 백성이 곧장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백성이 결코 하나님께 곧장 나올 수 없다 하는 것. 백성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22절 보시면 두 번째 정치 체제가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네. 이 말씀은 제사장 나라의 두 번째 체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제사장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가까이 하시지만 제사장도 역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제 세 번째 체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제사장 나라의 세 번째 체제입니다.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결한 제사장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뵈러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언약의 중보자인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의 직무가 잘 시행되면 이 나라는 굳게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들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시는데 애굽의 종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수종드는 종이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옛 세상에서 나와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자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거드릴 말씀은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먹음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먹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보면 소제를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일째 소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제는 레위기 2장에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추수하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맥추절에 곡식으로 제사를 하는데 특별히 민수기 28장 16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리나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여기 보면 에바라고 말씀을 하죠. 에바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곡물을 담아서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세는 것 같이 그런 단위인데 10분의 2 에바는 약 4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자, 그것으로
떡을 2개 만들어다가 번제단에 흔들어서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 떡을 2개 만드는데 여기 특이 사항이 있는데 이 떡은 이 2 떡덩이가 어떤 것이냐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를 요제라고 하고요. 요제는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나중에 그것을 제사장이 다시 받아서 먹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은 떡을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하고 나면은 그걸 다시 제사장이 받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로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다시 제사장이 받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백성은 무교절에 이제 절대 누룩 넣은 떡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옛 세상에 먹던 거 다 끊어버리는 그런 절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무교병을 먹는 기간은 옛 세상을 끊어내는 정말 처절한 전투를 하는 그런 기간과 같았습니다. 이 누룩은 사람의 영생을 주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어떤 가르침을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내었던 그 누룩은 애굽의 누룩이었죠. 옛 누룩,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받아서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경계하라,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제는 어쩐 일인지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백성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은 안 좋은 것을 먹는 것에서, 안 좋은 것을 끊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누룩과 제사의 제물들은 이제 옛 세상에서 가졌던 애굽의 누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추수하게 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추수하여서 다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 누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먹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 하나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장정 2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나무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야 할 만큼 그 소출이 정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거리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고 배부른 것에서 그치지 않는 정말 좋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먹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맥추절에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언약을 시작하기 위해서 대면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대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주 낱낱이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언약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먹고 준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생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나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19장은 언약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20장부터 23장은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맥추절 77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의 종으로 애굽이 주는 그런 양식을 먹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함께 상시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백성은 제사장에게 율법을 배우고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라는 이 누룩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새 누룩이죠. 옛 누룩이 아닌 것입니다. 묵은 누룩은 버려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 누룩은 우리가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누룩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이 백성에게는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기근과 화를 내리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불순종했다고 하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추수하는 이 맥추제를 매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제를 받았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맥추제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근이 임한다 하는 것은, 맥추제를 지킬 수 없을 정도의 기근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하는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생명은 율법 준수에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배운 율법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나라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를 첫 열매로 추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를 첫 열매로 추수하십니다. 다시 레위기 23장을 좀 돌아가서 18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 본면 보시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는 떡과 함께 짐승 제사도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맥추제를 잡는 짐승의 수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죠.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소제와 함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소제와 함께 전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제물의 수가 좀 많죠. 여러분, 6월절에는 어린 양 몇 마리를 가지고 대속을 했습니까? 1마리였습니다. 어린 양 1마리를 드려서 장자를 대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주셨죠. 하지만 이제 어린 양 7마리를 드려서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숫자 7은 언약의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7마리를 이렇게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전제 제물은 무엇이냐면 포도주나 기름을 그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각종 기름을 부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전제 제물에 담겨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전부 여기 부어 놓아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관자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되었다. 내가 다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표현입니다. 이 제사는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하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이 제사의 특징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누룩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 안 지키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확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맺은 것인지 잘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여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전 존재의 삶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흠양하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건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받아서 먹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드린 이 거룩한 열매를 먹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함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첫 열매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요제라, 이렇게 첫 요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인데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맺은 이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준행 안 하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그것을 가지고 누룩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은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23장 2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가져오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었죠. 먹고 나면 그 날은 매추절이 성회인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이 맥추절인가? 본문에 보시면 해야 할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성회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모임입니다. 각자의 일을 거치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성회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모임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읽기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읽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에게 말씀 듣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을 듣고 먹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맥추절날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에게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율법에 힘써 순종함으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율법으로 맺은 열매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전제로 부어서 드리죠. 자기의 전 존재를 다 쏟아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존재와 함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율법을 먹고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집니다.
이를 예레미야 2장이 잘 가르쳐 주는데 예레미야 2장 말씀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따랐다고 합니다. 맥추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수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맥추절에 첫 열매를 받는 그 절기로 지키게 하신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맥추절날 제사장 나라로 완전히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열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율법이 가득 차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기를 힘써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힘써 따랐다고 하죠. 6월절에 시작된 첫 이삭의 추수가 맥추절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에 첫 이삭 한 단을 거두고 받으셨지만 이제 맥추절에 이스라엘 전체를 첫 열매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내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자와 첫 열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단수이고 첫 열매는 복수입니다. 6월절 날 장자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이제는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따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추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추수할 때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생명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과 그들 중에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더 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의 언약 백성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삭을 주우러 나올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먹은 후에 온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게 이삭을 흘림으로 율법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순종함으로 율법이 흘러갑니다. 그들이 먹은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는 영생하는 양식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정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삭 줍기 이렇게 하면 룻기를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맺죠. 그때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 임했다는 것은 기근이 임했다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곡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입니다.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그 두 아들, 남은 두 아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결혼했는 모압의 두 며느리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10년이 지나도 이 두 아들의 가정에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둘하고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떠나가고 룻만 이 어머니를 따라오죠. 그래서 룻 이방 며느리 룻과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면요, 맥추절인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들은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때 이들이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인 보아스의 집에 도착했고 그 집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자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으며 이 율법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맥추절 날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 룻에게 이삭을 차고 넘치게 흘려보내 줍니다. 우리 본문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입니다.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지음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이삭 줍기 해가지고 주워낸 게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한 에바라 22리터 분량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충만하여서 이방 여인에게까지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전부를 다 내어놓아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먹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원수까지도 이방인까지도 그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먹이는 사람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자기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신약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지난주에 부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신약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 불렀고요. 2장에서 그들을 마치 무교병을 먹으며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이라 했었죠. 그런데 2장에서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불러줍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언약 맺을래 하시며 물어볼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않습니까? 마치 신의 산에 도착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처럼 신약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구절을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에서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378쪽 9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신약 교회를 마치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중보자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그들의 심령에 율법을 가득 채워서 세상의 율법을 흘려보내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을 듣죠. 우리는 예배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차고 넘치게 이렇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기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백성들처럼 가장 약한 자에게, 그리고 거류하는 이방인들처럼 거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내 뜻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짓밟아 버리면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을 버렸는데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추수해야 됩니까? 율법을 심음으로 추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짓밟으면 절대 추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짓밟으면 제사장 나라,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돌봄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힘써 순종함으로 많은 것들을 추수하여서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시금 추수해와야 되는, 우린 추수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가 언약의 중보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이 나라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했던 반역이 무엇이냐면 왜 너희만 하나님과 만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족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고 새 언약을 통하여서 제사장과 대면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이 언약의 중보자를 전복하려다가 이들이 다 죽죠. 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때 누가 중보하냐면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중보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에 요엘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농부가 아무리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려고 해도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책망을 하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부가 추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근이 임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슬퍼하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위해서 심은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다 썩습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지고 곡식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시들었던 그 곡식들까지도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곡식 한 톨도 주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도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버림으로 제사장 나라가 이렇게 몰락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이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에게 곡간이 차고 넘치게 하고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추수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실 때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가고 새로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그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해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받았던 그 교훈을 우리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